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이전에도 이방인들에게 이제 선교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죠. 거긴 반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 백부장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그야말로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시대는 바울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사울에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으로 이 선교 여행을 떠난 곳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로 가서 키프로스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그 무당인 엘루마를 잠시 눈을 멀게 해서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한 후에 거기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본토로 이제 들어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이제 육지로 들어간 터키 그 지역은 다소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사울의 고향입니다. 자기 가까운 곳으로 먼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이제 항해해서 나가서 거기 밤빌리아의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밤빌리아는 큰 지역 이름이고 거기에 오늘날 지중해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아탈리아입니다. 아탈리아는 참 아름다운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탈리아에 아마 도착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아탈리아에서 더 내륙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코스를 이제 봅니다. 그 내륙의 도시가 이제 버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바울 이름만 나오고 바나바 이름은 이제 안 나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바나바, 또 마가, 요한, 그런 여러 동행자들이 있는데 그냥 다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쓰죠. 그래서 바보에서 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이것은 터키 이제 본토 지역의 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이제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체력이 딸리지는 않았을 텐데 요한이 무엇이 못마땅한지 그냥 갔어요. 자기의 그런 친척인 바나바가 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바울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그게 불만이 돼서 마가가 떠나갔을 수도 있고, 또 바나바는 레위인이고 또 그 지역에서 같이 마가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야말로 정통 유대교적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는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거기서 비록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열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신앙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면서 보니까 보수적인 자기들의 신앙관과는 다른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나는 바울과는 동역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신학적이나 신앙적인 어떤 차이로 인해서 갈라섰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 고생한 것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고, 나는 춥고 배고프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점으로는 그런 자기 자신을 더 최대한으로 헌신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행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여행을 갈 때도 어떤 분은 비행기를 1등석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등석은 너무 비싸니까 비즈니스석을 타야 된다. 그런데 비즈니스석도 2배 내지 2.5배입니다. 비행기 값이. 그런데 이코노미석 일반 그 사람들이 타는 그거 사면 그야말로 닭장에 그 끼인 것처럼 한 몇 시간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10시간씩 그렇게 가는 데는 비즈니스석이 몸의 건강에는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몸의 건강이 좋은 것을 그렇게 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돈 있어도 이코노미석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데 나 혼자 편안히 갈 수 없다. 그런 어떤 삶의 가치관의 차이가 마가와 이 바울을 갈라놓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가면서 고생길로 가는 사람과 왜 그러느냐? 이왕 선교 나왔으니까 짜장면을 먹는 그 사람을 집어치고 간짜장이라도 먹어야지. 어찌 그리 초라하게 사느냐? 사람들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떠난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문제인지 선교의 방법에 대한 그런 갈등인지 아니면 지도자의 주도권 문제로 마찰이 생겨서 떠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중간에 일행이 떠나가는 것은 상당한 충격입니다. 선교의 그 동참자가 하나 비면 든 사람은 몰라도 나간 사람은 안다는 것이 일반 거죠. 그래서 집에서 누가 들어오면 뭐 별 문제는 없는데 한 자리가 비면 그것이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정을 길을 가는데 젊은 요한이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은 요한이 별로 좋게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뒤에 15장 38절에 보면 2차 선교여행을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또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지 않아.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서 자기들을 떠나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떠나다는 단어가 아피스템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아피스테미는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내용을 강조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마가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뿌리치고 간 거예요. 마가가 배탈 나거나 그래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성격이 좀 날카로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내 다시 선교 동참 사역 같이 못한다. 그래가지고 선명하게 잘라버려요. 그런데 바나바는 원래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고뇌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죄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야말로 나중에는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가 스스로를 고백한 것처럼 그런 잘못이 있는 사울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처음에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어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받아줬고 바나바가 수용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울 틀림없이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은 지 1-2년 지난 사람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언제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돌아갈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적어도 몇 년은 지나야 되고 제대로 된 신앙을 보이려면 그래도 한 1-20년은 제대로 믿어야죠. 그래야지 사람이 변질되기가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창기의 사울을 바나바가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바울이 된 후에 이 젊은 친구인 그런 마가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이 성격 탓인 것 같아요.
바나바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는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세월의 연단 속에서 날카로운 면이 다듬어지면 이제 둥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그런 마지막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그때는 이제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실망스러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훌륭한 주의 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저런 사람하고 나 일 못한다는,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구역 식구들이 있어도 그러지 마세요. 좀 품어주고 나중에 30년 지난 후에 그 사람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런데 30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어떡하겠어요. 지금 마음 문을 열고 그냥 품어주고 같이 나가는 그런 삶이 보다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어느 날 기차를 탔는데 자기 맞은편에 어떤 그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내가 어찌나 말을 그 불평스러운 말을 하는지, 시트가 더럽다니, 자리가 불편하다니, 뭐 승무원이 불친하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이 필 박사에게 맞은편에 이제 앉아 있으니까, 옛날에는 또 기차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부인데 나는 변호사 하고 있고 내 부인은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래요. 그러자 이제 필 박사가 부인이 제조업을 하십니까? 무슨 제조업인데요? 그러자 불평 제조업입니다. 부인은 온갖 것으로 그냥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그래 그 남편이 불평 제조업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빈센트 박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항상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 비결 가운데 누구에게도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 우리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무슨 숨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말을 거칠게 하고 나한테 불친절한 것이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면 아마 나도 납득할 것이다 하고 누구에게든지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행동을 가장 좋게 생각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저 사람은 틀렸다 그렇게 그냥 금방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대하라. 우리 자신, 항상 우리 눈앞에 오는 그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좋은 면만 바라보라.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악한 생각을 가지 말고 그 행동의 좋은 면을 바라보고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좋은 면만 바라보면 인생을 행복하고 낙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하기 마련해요.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변질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쁜 사람도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는 그 노래를 쓴 것도 노예선 선장이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모든
거칠고 반대되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반대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세력이요,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가족들 보고 이 왼수하고 그러지 말고, 그죠? 그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친구요, 나의 자랑이요, 보배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돌아갔는데, 요한이 돌아간다고 해도 그냥 자기도 마음이 낙심해서 돌아갈 수 없죠. 선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도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농부가 아니죠. 아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농사는 무슨 농사? 그 사람 어찌 참 농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 나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또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는 슬픈 마음이 들어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요한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그 당시 한 16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그런 이름이 안티오쿠스 왕의 이름을 딴 거기 때문에 여러 그런 도시에서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큰 지역 이름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건 터키 그 남부에 있는 그런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도 그 상당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것은 오늘날 한 160km입니다. 160km고 해안은 그 해발 고도가 0m죠. 해수면이니까 0m고 이 안디옥이 있는 곳은 한 10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터키는 고원지대에, 터키 내륙 지방은 평평한 고원지대입니다.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하는데, 이 고원지대에 가면 그야말로 끝없이 밀밭이 전개돼요. 그래서 이 터키도 유럽의 곡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많이 밀 생산을 하고 유럽에 수출하고, 그래서 터키에도 이 곡물값이 싸요. 그리고 이 밀빵이 어찌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밀가루 뭐 그렇게 우리는 별로 안 먹습니다만, 그래도 빵 좋아하는 분들은 이 터키에서 나오는 빵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이 한 1000m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0m에서 1000m의 그런 높은 지역으로 160km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도 힘들죠.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그런 선교 여정을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근거지를 갖고 활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인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선교에 있어서도 먼저 자기 거점을 확보한 후에 거기에서 더 확대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경을 읽습니다. 오경을 읽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합니다만 일부 그런 교회에서는 구약의 한 구절 읽고 신약의 한 구절 꼭 두 본문을 설교할 때 읽는 그런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적 전통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오경에서, 물론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전부 구약이죠. 전부 구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의 오경 본문과 예언서의 글을 나누어서
한 본문은 오경에서 읽고 한 본문에서는 이제 예언서를 글을 읽습니다. 그 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통해서 전통적으로 추정한 설교 본문은 오경에서 이 율법은 신명기 1장이었을 것이고 선지자는 이사야의 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신명기 1장과 이사야 1장을 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모르죠. 어쨌든 간에 오경과 예언서에서 말씀을 한 구절씩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해설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복장이 좀 다른 것 같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이 넥타이를 매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카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입는 옷이 입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신부들이 그런 복장인데 신부뿐만 아니라 감리교나 성공의 그런 그 목사님들은 그런 옷을 이제 즐겨 입습니다.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옷을 입을 때는 보통 그렇게 입고 다닙니다만 설교할 때는 순복음 교회에서는 그 옷을 입고 이제 잘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장이 랍비적인 복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이건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장이 일반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형제들아, 이 강론 시간에 처음 온 사람이긴 합니다만 할 말 있으면 이 신명기 1장과 이사야 1장을 지금 읽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기회가 왔다 하고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본문을 토대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약 설교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울의 설교를 지금 여기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은 어느 면으로는 이제 뼈대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로는 좀 딱딱하죠. 딱딱하지만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그 설교라든지 그런 말씀을 읽는 그런 책 그런 것들을 너무 쉽고 편한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요즘에는 책값이 너무 비싸요. 왜 비싸냐? 글자가 몇 자 안 돼. 그런데도 정가가 10,000원, 15,000원. 옛날에는 글자가 빡빡하게 있는데도 5,000원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사면 아무리 진주가 그 속에 담겨 있어도 책을 안 읽는다.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에 글자가 몇 자밖에, 그래서 그 글자 하나씩 세면 글자 한 자가 그러니까 한 10원은 하든지 100원은 하겠어요. 그래서 그 글이 너무 사람들을 그렇게 편하게 하고 어느 면으로는 간편하고 재밌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제 활자 그 시대가 아니고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시대가 돼서 이제 물론 시대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만 우리 옛날에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와 같이 진리를 가르치고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와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도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휘파람을 부르고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휘 하고 뭔가 멋있는 소리를 내고 새 소리 내고 재주 있는 사람은 온갖 것 뻐꾸기 소리도 내고 부엉이 소리도 내고 온갖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 싶어. 그래 디오게네스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오지 않고 이까지 쓸데없는 소리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기가 막히다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새겨듣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누가가 너무 요약해놔서 별로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아 들으라 16절 이제 하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우리 올해 웬만큼 신앙생활한 분은 다 하는 얘기죠. 아무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속에서 특별히 흥미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일종의 대문필가죠. 그건 성령의 영감으로 쓴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문학적으로 봐도 이와 같은 탁월한 문학자인 누가는 그야말로 이 아주 뼈대요 간략한 그 사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능력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것을 찾아 읽으면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은 귀족과 높은 사람을 드러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된 백성들을 높여주셨고, 사람은 무능하고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대부분이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는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신 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 중심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도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의 행동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셨다. 그걸 보고 우리를 생각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40년 참으셨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 40년을 참으십니까? 내 인생 50년, 60년이 다 하나님이 참으신 삶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감격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쓸모없는 인생을 어찌 50년을 참으시고 이제까지 나를 돌봐 주셨습니까? 이 참으시다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인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참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까지 살아온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은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해도 평생 안 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다시 말 섞지 않는다 해서 교구에서도 그냥 등 돌리고 이렇게 얼굴 돌리고 제발 그러지 말고 부채를 하나 사서 착 가려고. 옛날 선비들은 사람 면전에서 어찌 얼굴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부채를 착 펴가지고 그냥 가는. 그런데 우리는 부채도 펴지 말고 용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다. 우리의 배반을 참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나안 땅을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반하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번에 걸쳐서 그들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계속 사사를 보내준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들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실망했을지라도 이것은 이제 개인적이 아니라 민족적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리고 구원자를 계속 보내죠. 그렇게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눈물이 앞을 가려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라. 어찌 이런 죄인들을 개인적으로도 참으시고 민족적으로도 멸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자를 주셨는가. 이 제가 좀 살을 붙여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사무엘이 싫어했고 사무엘을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백성들이 너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꺾고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왕이나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왕이나 지도자들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뜻대로 자기 마음을 꺾어버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명군이 있겠습니까?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들의 뜻대로 왕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구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22절에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옛날에 자식을 10명 낳아도 엄마가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하나가 낳았는데 내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엄마의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맺힌 한이 풀리는, 엄마의 마음에 딱 맞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비록 인간적인 유혹에 빠져가지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버리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만큼 큰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아말렉을 멸망시키라고 하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아까운 좋은 양과 소는 끌고 오고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아각 왕은 살려두고, 아각 왕이 아마 내 살려주면 뭐 1조 정도 주겠다, 내 보물 창고에 돈이 있겠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은 작은 것에서 그 마음의 진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려면 그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야지. 아니 쌀 한 말 주는데 한 대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거 떼놓고 줘서 뭐 하겠어요. 그럼 마음이 없는 것이죠. 9대 주더라도 한 대 떼놓은 것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말 주고 한 줌 더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패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냥 해야 되겠네. 31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23절부터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왕국이 다윗으로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그렇게 아까워하고 뭔가 이렇게 움츠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도 그 무엇인가 작은 것을 움켜쥐고 안 주는 남편은 실망스럽죠. 나를 죽도록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무슨 죽도록 사랑하기를 기대하겠어요. 그런 기대를 말아야지. 하나님이나 우리 잘 믿고 하나님께 죽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